안녕하세요 친구들, 순복음한락교회 초등부 전도사 고영준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벌써 세 번째 유튜브 만남이네요. 우리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이렇게라도 안부를 전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만들 때 지금 밖은 비가 오고 있어요. 바깥은 축축하고 집안은 습하니까 기분이 묘하네요. 하루빨리 여러분들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설교 영상 후에 토스트와 커피를 만드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매우 쉬우니까, 어려운 거 없으니까 여러분들도 집에서 해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쉬운 메뉴를 선택했으니까 혹시 하고 싶은 친구들은 참고해서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부모님께 직접 드리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립시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4장 4절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또박또박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세상에 맛있는 요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햄버거, 피자, 젤리, 과일, 아이스크림, 팬케이크, 마카롱, 레스토랑, 새우볶음밥, 연어 샐러드, 파스타, 와플 등 엄청나게 많죠. 이런 것들 가운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탕수육이나 아무래도 몸에 좀 안 좋다 생각하는 인스턴트 식품들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워낙 맛있는 것이 많으니까 우리 한국의 주식 밥을 잘 안 먹고 쌀을 안 먹고 김치를 안 먹고 오히려 기름진 것, 고기, 피자, 치킨만 먹고 라면만 끓여 먹으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꼭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고루고루 섭취해서 잘 성장하길 바라요. 이렇게 먹거리가 많고 점점 맛있고 점점 자극적인 음식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무래도 인간이 생활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세 가지는 의식주라고 들어봤죠. 그 의식주 중에 식이 뭡니까? 바로 먹을 식이잖아요. 먹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 사람의 생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먹는 것이 중요하다 보니까 우리 인간은 아주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미래까지 먹거리에 대한 관심과 먹거리에 대한 연구는 끊이지 않을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부터 먹을 것을 얻기 위해 싸우고 먹을 것을 얻기 위해 노동하고 먹을 것을 얻기 위해 일을 했습니다. 이만큼 먹을 것이 중요한데 여러분들은 앞으로 과연 계속 먹을 것만 중요시하면서 살아갈 겁니까? 먹을 것만 바라보고 뭐 먹을지만 생각하면서 살아갈 겁니까? 식 말고 의랑 주도 있어요. 의식지 중에 의랑 주도 있단 말입니다. 의는 옷 의자고 주는 살 주자입니다. 그러니까 옷도 잘 입는 것도 그러니까 옷을 입어서 우리의 몸을 보호하고 옷을 입어서 편하게 입어서 잘 사는 것도 중요하고 잘 먹는 것도 중요하고 살주라고 해서 잘 살고 집을 지어서 안전하게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식주 세 가지만 있으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가장 먼저 첫 번째 와야 할 것입니다. 말씀 그리고 의식주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옷에만 집중하는 것도 아니고 먹을 거에만 집중하는 것도 아니고 사는 거에만 집중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왜 하셨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떡으로만 살 게 아니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왜 했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면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배경 상황이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도 여러분과 같이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30살, 20살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저와 같이 27살인 게 아니었단 말이죠. 예수님도 분명 응애 하면서 태어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거쳐서 성인이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인이 되셨을 때, 30살이 되었을 때 이제 진짜 본인이 해야 할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온 목적이 무엇이죠?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였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특정한 사건을 겪는데 그 사건을 뭐라고 하나요?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십자가 사건을 겪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온 목적이 바로 십자가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였는데요. 그 십자가 사건을 시작하는 첫 단계가, 그 십자가 사건의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30살이 되어서 십자가 사건을 이루기 위해 가장 처음 하신 일이 세례 요한에게 가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고 아이러니하게도 어떻게 되냐면 마태복음 4장 1절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처음 한 일이 세례를 받고 시험을 받는 것인데, 그것이 참 이상하게도 예수님이 스스로 광야로 간 것도 아니고 또는 마귀가 예수님께 찾아온 것도 아니고 성령님께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을 하는데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는데 그 배고픈 와중에 마귀가 찾아옵니다. 이 발 앞에 있는 많은 돌들을 떡으로 바꿔봐라. 너 지금 배고프지 않냐? 예수 당신은 지금 배고프지 않냐? 떡으로 바꿔봐라 라고 할 때 예수님은 단호하게 안 된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거절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설명하는 배경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이 사탄의 권유에, 사탄의 유혹에 반대하고 거절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사탄과 예수님의 대화를 기록한 성경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예수님과 사탄이 대화한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이루기 위해 첫 발걸음을 내딛었어요. 그때 사탄이 찾아와서 방해하던 사건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완전한 신으로 만들려고, 인간이길 포기하게 만들려고 사탄이 유혹했던 사건입니다. 이게 그냥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설명해 줄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완전한 신이자 둘째는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마귀는 예수님의 두 가지 속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태복음 4장 3절에 예수께 나와서 사탄이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해서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말합니다. 이때 사탄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궁금해서 이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방해하려고 유도신문을 한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이 돌들을 떡덩이로 바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첫째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거고, 둘째는 인간에게 포기하신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고 죄 없는 완전한 인간인 것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인류의 죄를 씻게 하기 싫어서 예수님을 완전한 신으로만 인간을 포기하게 시도했던 겁니다. 단순히 유혹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지 못하게 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으로서만 만들기 위해서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으로서 십자가 사건을 이뤄낸다는 것은 신일 때랑 인간일 때랑 굉장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냥 말씀 한마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대신 죽게 하십니다. 엄청난 고통을 겪게 하십니다. 그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조금 더 표현하기 원했던 것이죠. 만약 예수님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었다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무너지는 것이었고 십자가 사건도 불가능하게 만드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배고픔보다 하나님의 일, 십자가 사건이 우선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에 거절하고 이겨내셨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신과 인간을 동시에 겪으면서 완전한 십자가 사역을 이루기 위해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았던 것이고, 사탄은 십자가 사역이 시작되었음을 알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방해하려고 시험한 것이고, 성령님은 그런 시험하는 사탄에게 이길 수 있음을, 십자가 사건은 죄를 이길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신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고, 죄에서 승리하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예수님께서 시험까지 받으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지 사탄 마귀도 그것을 알고 십자가 사건을 막기 위해 이겨내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자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서 십자가 사건을 감당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더욱더 이쁜 초등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준비물은 기본 토스트용 빵, 달걀, 슬라이스 햄, 피자용 치즈, 우유, 케찹, 마요네즈, 체다 치즈, 믹스커피입니다. 그리고 에어프라이기와 뜨거운 물이 있으면 됩니다. 접시에 토스트 1개를 올립니다. 골고루 케찹을 뿌려 숟가락으로 펴 발라줍니다. 상대적으로 치즈가 많기 때문에 케찹에 설탕을 조금 뿌려도 됩니다. 아니면 느끼합니다. 다 펴 발랐으면 체다 치즈 1장을 뜯어서 중간에 딱 올려줍니다. 그리고 슬라이스 햄을 1장에서 2장 정도 치즈 위에 올려줍니다. 마요네즈를 빵의 바깥쪽으로 벽을 세운다는 느낌으로 짜줍니다. 그때 마요네즈 벽이 2층이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올릴 달걀이 흘러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합니다. 달걀을 올렸으면 가급적 노른자는 터트려줍니다. 간혹 터트리지 않고 전자레인지에 넣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자레인지가 폭발합니다. 다 됐으면 그 위에 피자용 치즈를 뿌려줍니다. 집에 사용하는 에어프라이기에 방금 담은 달걀이 흘러내리지 않게 조심스럽게 넣어줍니다. 150도에서 8분, 그리고 피자 치즈를 올리고 4분 정도 돌려줍니다. 토스트를 꺼낼 땐 뜨거우니 꼭 조심해야 합니다. 조명 때문에 탄 것처럼 보이는데 치즈가 노릇노릇 익은 것입니다. 이번에는 같이 마실 커피 우유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핵심은 우유 거품을 만드는 건데 이번 요리는 도구가 없기 때문에 그냥 쉽게 하겠습니다. 우유 거품을 만들고 싶은 분은 우유를 차게 해서 얼음을 넣고 흔들거나 다이소에서 우유 거품기를 2,000원 주고 사시면 됩니다. 믹스 커피를 넣고 뜨거운 물을 아주 조금 넣어서 살살 녹여줍니다. 큰 덩어리가 없어질 때까지 걸쭉하게 녹여주고, 다 녹였으면 컵에 따른 후 우유통 안에 우유를 5분의 1만 남긴 채 다 부어줍니다. 우유를 꽉 잡고 넘쳐 흐르지 않게 주둥이를 꽉 잡고 1분간 힘차게 흔들어 줍니다. 우유가 차갑고 신선하고 많이 흔들수록
거품이 생기고 부드러워집니다. 이제 먹으면 됩니다.